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자,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계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동서사방 온갖각처로부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 속에 섞여있던 병자들의 각색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깡그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각종 가지고 있는 질고 질병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그런다면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워낙 환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인 군중 수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군중들은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빌립에게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빌립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죠.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는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주님만의 해결책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고 또 괴로워하고 할 때에 주님이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지만 빌립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자, 이 빌립이 주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읽기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 일당입니다. 근로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자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빌립은 벳사다 광야에 모인 군중들에게 먹일 음식값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은 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 이 돈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였겠죠.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신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그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대답은 이런 머리로 셈하는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빌립은 당연히 그 답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으로 셈해보고 내 인맥을 통해서 셈해보고 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주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시는 답은, 정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는 이 군중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겠지요. 자, 이것이 주님께서 빌립에게 듣고 싶으셨던 대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겠죠. 빌립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주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머리로 계산한 답을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아무리 적게 나눠준다고 해도 2천만 원은 넘겠는데요. 유다가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빌립에게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문제 앞에서 주님은 잊어버리고 주님은 제쳐두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인맥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며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속에 전혀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문제와 환경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자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나와의 차이,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주님께서 군중들의 저녁 식사 해결책을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 스스로 해결해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문제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난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를 여러분이 어디서 그 해결책을 찾는지, 여러분의 머리에서 찾는지, 여러분의 인맥에서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찾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해결책을 주님에게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자, 이 내용이 요한복음과 병행구절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날도 저물었고 이제 다 파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는 길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주님이 주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시간에 가서 저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이렇게 파는 식당 가게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들이 해결해 주어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님의 해결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다 갖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에둘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 주님께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을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주님의 말귀를 어렴풋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은 군중들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안드레는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있는 사람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 보리떡 5개가 아니라 5조각입니다. 생선 2마리가 아니라 2토막입니다. 이 소년의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줄 때에 보리떡을 통째로 주진 않았겠죠. 칼로 조각을 내서 먹기 좋도록, 생선도 토막을 내서 먹기 좋도록 이렇게 해서 도시락에 담아 주었겠죠. 그런데 이 소년이 전심 때 아마 그것을 먹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 5병이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장적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도 되지 않은 적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안드레는 이 소년에게서 건네받은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이 담긴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 역시 자기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적은 양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그 적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안드레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주님은 분명 자신들과는 다른 분이시다고 하는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이 적은 것이지만 이분에게는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선생님에게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오병이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이 친구 빌립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을 안드레로 하여금 시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충계 21일 특세 한 주간을 마쳤습니다. 상갈성전과 보라성전 1, 2부에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특세를 매일 가졌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보라성전에서 1, 2부 통합해서 한 번만 드렸고, 상갈성전에서는 그대로 드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특세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특세 참석 수준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올라오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새벽잠처럼 달콤한 잠이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에 의해 우리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곳에 모인 허기진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이 오병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떡과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눠줘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000명의 장정과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이 12강률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한하고 무능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차이, 곧 다름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드린 분량은 오병이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떡과 생선을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는데도 떡과 생선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없어지고 닳아져야 하는데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는 3월 28일 제15회 사랑의 쌀 2,000포 나눔잔치가 있습니다. 요즘 쌀 10kg 값이 36,000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00포면 7,200만 원이 됩니다. 15년 세월 동안 매년 쌀 2,000포 나눔잔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셈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게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7,200만 원 곱하기 10이면 얼마입니까? 7억 2천 원입니까? 거기에 15년이니까 3억 6천만 원을 더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파트, 이거 포라동 아파트 몇 채값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계산하게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해서 아끼고 전략하고 자꾸만 모으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증자 권사님은 그런 셈법을 거부하며 매년 쌀 나눔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기증자 권사님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일을
15년째 계속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분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권사님의 시선이, 소망이 땅에 있다면 아끼고 모으고 쌓아두는 데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시선과 소망은 늘 천국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것이 어디 있나요? 다 아버지가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버지가 주셨으니 아버지가 기뻐한 일에 다 써야지요. 전라도 사투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증자 권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의 쌀 2000포 나눔잔치를 계속 해오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분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가장 사순절답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5번째 주일에 12바구니에 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들 또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생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답게 선한 일,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가 담겼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